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여요. 인격. 높은 사람은 높게 대하고 낮은 사람은 그게 아니고요. 사람을 존중하게 대합니다. 비록 내가 나보다 못하도 그분을 존중해야 되는 그 인격자. 그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보면요, 그 사람의 성실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사시는 윤종희 집사님에게 이런 문자가 왔어요. 20년 전에 자기가 나야가라 폭포를 갔는데 그 폭포가 막 물이 막 떨어지는 그 폭포의 오라망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은 저렇게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 만든 인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있어.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결심을 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살고요, 사람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마음이에요. 세상을 딱 볼 때 하나님으로 보니까요, 저 사람 예수 믿음에 희망이 있고 세상에 어떤 것도 믿음에 넣어가지고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울글거리게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청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지금 바이러스밖에 안 보여요? 맨날 누수 앞에 앉아가지고 그 우리에게 계속 그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는데 계속 그 소리 들으면서 불안을 가중시키고 그래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날씨가 따뜻하면 바이러스가 사라진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한데 날씨하고 관계없다는 또 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드린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 사람의 정확한 신앙이에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태도나 눈빛이나 모든 것 저는요 눈여겨봐야 돼요. 왜?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뻔한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여기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에게 어떤 일 만나도 자유하게 하시고 어떤 일 만나도 평안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야, 죽음의 순간 내게 닥칠 때 영원한 영광으로 우린 자유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은요, 직장일이나 가정이나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성실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려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요. 저는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예배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있으면요, 예배를 드린데 다른 것이 거침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예명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내 하는 사랑하라. 이게 제일 큰 계명이 되는데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 뭘까? 그 적극적인 표현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고 그분과의 만남을 이루는 겁니다. 그분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인터넷 방송을 듣는 계신 분이요,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현금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현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 현금 하겠다니까 제가 보냈어요. 근데 하루 전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다는 소원이요, 넉넉한 분이 아닌데 올라왔어. 근데 안 들었대요. 그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를 지난데요,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하루를 살았대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는지 안 뚫린지 그것도 모르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요,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다니까. 그래서 그가요, 다음날 내인데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고 난 다음에요, 내가 문자 보냈어요. 전화했어요. 참 이렇게 정성껏 예물 드리고 고맙다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마음이 없으면 이 앉아있어도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셔. 여러분, 예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는 생각을 집중해야 돼요. 어제 모 종교시설 입구를 지나갔는데 여러분 길 가면 그거 보입니다. 브링카드 붙여놨어요. 우리가 해결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 맞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복을 주시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기죽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실제입니다. 이 세상에 예배만큼 실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는 그분이 하실 말씀을 전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 자에게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바야스 사태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닫게 하셔요. 회개할 것을 많이 알게 하셔요.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제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마음과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말이요 절망이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제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몸 조심하세요. 건강하셔요. 멀리 계신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목회는 먼저 하셨고 연세는 저보다 조금 더 적지만 제가 지금 현재 지나는 얘기를 했더니요, 그분이 이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로 여러분 만나서 나눈 대화가 뭡니까? 여러분 만나서 믿음이 달라지면요, 여러분의 대화 수준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엄연히 인정해야 됩니다. 바이러스를 조심하십시다. 어제 시청 공무원이 또 와가지고 어제 오고 꼭 예배 드려야 되겠냐? 그래서 소독 잘하고 있다 막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올 줄은 몰랐다니까. 저는 예배 드리면서 너무 두근두근한 게 열났다고 한 사람 데리고 나갈까 싶어가지고 축하합니다. 열났다고 중간에 데려나간 분위기가 얼마나 얼씬연스럽겠어요. 그래서 저는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여러분 마음이요 두려우면 가만 두려움을요 달걀을 품듯이 품고 있지 말아요. 예수를 물러가 이랬어요. 피곤하대 안 피곤해? 하나님 힘 주셔. 피곤이 오셨네. 못이 어디리세? 그래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했어요. 바이러스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달라고 외칩니다. 주여! 이 바이러스 이것들을 손도 못 떼도록 한 길로 왔다 일곱 도망가도록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희 쫓겨나갈지어다! 바이러스들이 놀래가지고 다 갈 겁니다. 저는 믿어요.
내가 믿는 주님은요, 그렇게 시시하지 않아요. 시시하지 않다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시시하게 대하니까요, 여러분 인생은요, 예배당 나와도 시시한 거예요. 주님을 똑바로 눈 부릅뜨고 귀를 쫑긋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불황 때문에, 지금 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많은 일거리 주셔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요, 암탉이 뺑아리 품듯이 품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믿음 딱 붙들고, 예? 그냥 조용하게 믿음 안에서 지나면요, 딱 끝나고 나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열려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좀 크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앉는 것도 떨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도 예의고요. 예배당에 올 때요, 마스크를 꼭 끼고, 안 오신 분은 할 수 없지만은요, 마스크를 꼭 끼고 오시는 것도 이제 하나의 지금 우리 행정당국이 부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는 우한 폐렴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과 영상 예배를 동시에 지금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요, 약 한 달 가까이 마음에 준비하고 보름 전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거의 끝냈어요. 그런데 제가 실수한 게 하나가, 안동 성곡교회를 밑에서는 했는데 밑에 요 2층은 저절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강태진 목사인데 제가 그걸 고쳐놓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영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다 집에서라도 앉아서 정성을 들여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당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요, 소독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서 1층 2층 소독을 했는데요, 또 아침에 아내가요, 요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막 계속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우리 사모가 뿌린 자리예요. 약 뿌린 자리. 본인이 그 자리 딱 약 뿌려놓고 그 앉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착해. 여러분, 근데 저는 교회가요, 소독과 방역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어떤 가정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자부합니다. 안심하시고 예배 나오도록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인간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자기 사랑밖에 없어. 아무리 부모가 자기를 키워줘도 부모님이 아프다 해도 자녀가 아픔을 못 느껴요. 내 부모님이 저렇게 힘들구나 해도 힘든 걸 못 느껴.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도 잘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대로 느낌대로 살아가면요, 결국은 여러분의 삶은 고통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예배 중심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왜냐? 이 하나님 말씀 왜 주냐면요, 여러분 올가매는 동아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 보니까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너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너가 이 말씀을 지키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요, 부모와 관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3장 1절에 10절은요, 예배 드린 자가 받을 복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린 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 1절입니다. 나의 법, 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이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만회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하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는 복이 귀한데요, 저 노인병원에 계신 분들은 장수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도 평안하지 않아.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장수하지만 평안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이요, 집안에 그 약간 어떤 가족 병력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요 병약한 집안입니다. 아버님이요 병으로 고통받다가 60세가 못 되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예수를 영접했죠. 그런데 우리 형제를 보면요, 우리 형이 82세입니다 지금. 근데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고 지금도 팔굽혀펴기를요 100번밖에 못해요. 너무 건강해.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요 바위와 바위 사이에서 있잖아, 바위 사이에서 손 딱 해가지고 옛날엔 200번 했는데 지금 이제 무리하지 않겠대. 굉장히 건강하셔, 굉장히. 그리고요 자녀들이요, 저는 정말 우리 형을 볼 때만 느껴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구나. 가정이 너무너무 평안해요. 우리 형제들이 다 그래요. 예수 믿고요 수지 맞았다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형제들이 병원에 가는 거 저는 별로 보지 않았어요. 솔직히 누님이 병원에 옛날 간 적이 있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가족들에게도 저에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 복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습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평안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냥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인자와 진리를 붙여 썼냐면요,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날 사랑할 수 없겠니? 그리고 너가 다른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자에게 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없겠니? 이걸요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마음판에.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 거죠. 내가 주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주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잘 될 것을 바라면요, 여러분 마음판에 지금 새겨진 건 뭘 생각하고 있냐는, 뭘. 자나깨나 바이라 생각하지 말고요, 자나깨나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판에 새기라. 뭘 새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총과 기용이 받는다. 이 은총이라는 말은 원어로 헨인데 뭐냐면요, 자비, 호의, 은혜라는 뜻인데요,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이 나에게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 나에게 베풀어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고 사람도 나에게 베풀어 주고. 그리고 기중익을 받는다는 것은 원어로 토브인데요, 이 굿이라는 뜻이에요. 굿.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입만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딱 새기잖아요. 그럼 이 말씀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또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아까 마음에 새기랬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은 뭐냐면요, 비난대 원어로 자기 지식이, 자기 지식.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살았던 삶을 지금 보니까요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건 아니야. 여러분 결론 내리십시오. 지금 벌써 시편 90편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에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살고 보니까요 수고와 슬픔이란 거예요. 보람과 기쁨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말 못하지만 여러분 속으로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야, 내가 수고한 것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자식 키워놨는데, 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거 뭐야? 여러분 지금 왜 우리 하나님 말을 따르지 않냐면요,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겁니다. 옳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틀다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더 옳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못 부리는 겁니다.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목사가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외쳐도 여러분 마음을요 딱 마음이 대득처럼 딱 닫혀 있어요. 말씀 듣고요 회개가 없다면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또 회개합니다. 왜?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거든요. 나의 부족함을 보거든요. 우리 신학생 한 사람이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지금 신학교 강의를 매주 이렇게 제가 녹화한 것 가지고 들려주는데요. 아, 교수님 너무 힘들지요. 어떻게 지내셔요? 바이러스가 왔는데. 주님 올 때 가깝지요? 그래서 내가 억수로 가깝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바이러스가 막 와서 지금 어렵지만 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요 바람이 너무너무 세게 불어가지고요 어제 저는 바람 불 때 이 교회가 날아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나하고 이 교회를 붙잡고 있으려고 생각했어요. 날아가면 어떻게 하나. 진짜요 우당탕탕탕탕 하는데 와, 나는 그렇게 센 바람을 처음 느꼈다니까. 근데 내가 이랬습니다. 신학생에게 우당탕탕탕 하는 바람 속에서 나보고 강 목사야 정신 차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이게 믿음이 좋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좀 잘 믿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시하게 보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력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짓입니다. 그 많은 시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를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릴 것 같으면요 1년에 한 번 드리면 돼. 왜 예배를 새벽에 나와서 드려야 될 것이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요 새벽기도 들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영양식을 먹고 믿음에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부족합니다. 저는 계속 제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지금도 틀린 게 많아요. 제가 이 우리 교회 유튜브 칠 때 이제 생방송할 때 강태진 목사를 쳤더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끓김을 줘요. 왜 너 이름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바꿨어요. 안동선곡. 근데 밑에 1층 것은 바꿨는데 2층 것을 못 바꾸니까 오늘 보니까요 안동선곡이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에 민감하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에 충실하게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이 전도서를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뭐라 말했습니까? 인생이 뭐냐? 이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헛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못한 인생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든 안 나오든 저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헛되고 솔로몬이 하나님 모르는 자입니까? 알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는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할렐루야. 범사는 모든 것에 인정하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니까 야다라는 야다는 뭐냐? 깊이 안다. 말하자면 내가 동네 옆집 사람하고 안다, 이건 야다를 쓰면 안 됩니다. 야다는요, 부호관계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깊이 아는 거예요.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알고,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하다가 어느 날 그 인간 이렇게 대꾸죠. 남편을 깊이 알고 보니까요, 아내를 깊이 알고 보니까요, 너무너무 습습한 게 많아. 야다란 말은요, 깊이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냐? 깊이 알라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은요, 깊이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이 지도란 말은요, 원어로 야샤라는 뜻은요, 그냥 지도하는 게 아니고 곧게, 평탄하게,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단어입니까? 하나님이 쫙 곧게, 평탄하게, 바르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곧게, 평탄하게,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 복음입니다. 복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따지. 이 경외란 말은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한다. 경외. 이 야리라는 것인데 원어로 두려워한다는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그 말씀 앞에서 부모를 대하는 게 두려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부모라 인정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부모의 말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떠나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데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린 태도가 잘못됐다?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는데 소홀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나는 영상 보고 스마트폰 하고 별것 다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 그러면 내가 이거 아니야. 내가 기도하기 싫어하는 자리에서 떠나야 돼. 기도해야 돼. 떠날지어다. 원어의 뜻이 뭡니까? 떠난다는 말은요, 쫓아버리라는 뜻이 쫓아버리라. 슈로 쫓아라. 잘못된 생각을 확 쫓아버려. 다시는 예배가요, 내가 예배 드리려고 가는데 몸이 찌부둥하면서 아이고 주여 아시지요 하고 누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요, 쫓아버리면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하나를 다 셈하셔요. 나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하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난주일 말씀드린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마음의 태도를 정확히 아셔요. 할렐루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 윤택하게 되어. 여러분, 양약이라서 제가 원어를 생각하면서요, 어떤 좋은 약과 같다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리프후트라는 것인데 뭐냐면요, 건강이란 건강. 번역을 잘못해서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내가 건강이 되며 이랬어요. 이렇게 번역해. 이 번역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왜 원어에 나와 있는 거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헬스입니다. 헬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몸이 아플 때마다 내가 죄를 깨달으니까 이 미련한 목사가요, 아파야 깨달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골수가 뭐냐면요, 원어의 골수가 SM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요, 뼈입니다. 뼈. 이 뼈를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뼈를.
여러분, 사람이 건강할 때 그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뼈나이라고 해요. 뼈나이. 뼈가 어릴 때는 이게 악교질이 됐다가 나이가 들면 석회질이 되잖아요. 뼈가 건강하게 건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3,000년 전에, 이 성경기로 3,000년 전에요, 우리 뼈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세요. 주여, 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겠다는 거요. 양약,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건강을 주고 뼈를 튼튼하게 해서 너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겠다. 놀라웠다. 놀라웠어. 와,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놀랍구나.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일문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셔서 내 수입의 첫 번째입니다. 소산물의 첫 번째. 우리 교회도 농사 지으면요, 첫 번 것을 가져오는 성도님이 계셔요. 참 고마워요. 귀한 믿음이구나. 여러분, 10의 1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득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나머지가 부족하게 보이더요, 그것이 다 쓴 것보다도 더 풍족하게 만드신 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10분의 1을 드리면 우리가 90이 남잖아요. 하나님 그 90을요 900도 9천도 9만도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읽은 거 여러분의 시간에 처음 결산하지 않습니다.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일찍 가능한 주무시고요, 못 나오시더라도 아침에 첫 자리에 일어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새벽형 인간이랍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오늘 일찍 자는 사람은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되나 깨나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밤새도록 스마트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학교 와서 뭘 공부를 한다는 거, 뭘 공부한다고. 참, 여러분 자녀에 기도하면서요,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의 악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처음 익은 열매로 시편 57편 8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할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참 감사해요. 내 영광에 깨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득히.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이상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도요, 시간 지나가면요, 진짜 믿고 살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풍족하게 하셔요. 풍족하게 하셔요. 근데 무엇보다도 마음을 풍족하게 하셔요.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마음을요, 물질을 다 잃었을 때, 그래서 집도 아파트도 뺏기고, 그냥 제가 달새방에서 우리 애 셋하고 둘이 움직이면요, 아침에 일어날 자리가 없어. 잘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앉아 있어야 돼. 그만큼 좁은 방에 살았어요, 우리가. 그때 제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야, 하나님이 내게 정말 나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구나.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때 그 느낌이 있었어요. 34인가 33인가 그때 그 느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간 적 있어요? 주님은요, 세상은 환경이 좋아져서 환경 때문에 쫙 나에게 영향이 오는데, 믿음은요, 여러분 속 사람을 그 느낌을 갖도록 만들고 환경을 다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환경이 좋아지면 쭉 오잖아요. 오면
올 때 그 느낌이 시간 지나가면요, 그것은 낡아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새 마음과 새 힘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모든 이럴 때 그때보다도 더 행복한 때가 없었다니까. 왜? 여러분 시편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4편 7절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의 풍성할 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물론 먹어야 되겠지만 어떤 일 만나도 가슴이 든든한 거예요. 제가 저녁 기도가 좋은 게 왜냐면요, 기도하기 전까지 저도 목사님인데 인간이잖아요. 낙심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런 거 많아요. 근데 다 기도하잖아요. 팍 날려가 버려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예,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셨어요. 에스겔서 47장 한번 보세요. 몇 장요? 47장인데 이 내용이 어떠냐면, 이 예배당에서 이 물이 쫙 흘러가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바닥에 붙어 흘러가다 좀 더 가니까 발목만큼, 좀 더 가니까 무릎만큼, 좀 더 가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헤엄칠 만큼 큰 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이 가서요, 말랐던 그 시내를 다 물러주시니까 좌우에 열매가 풍성한 과일들이 막 자라나면서 그 열매도 좋고 잎도 약이 된다. 그리고 그 물이 강을 만들고 나가서 저 바다로 가는데 그 강에 고기가 많이 살고, 강 바다로 들어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앞에 예배하면요, 생명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쭉쭉 뻗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예배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시간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바닥에 적시는 것처럼 보여도요, 쫙쫙 우리요, 이제 저 1층에 있는 분들이 때문에 제가 여기서요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